4월 30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해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속에 불을 먼 곳으로 쏟아버리게 하여라. 이는 향로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 제단에 씌우라. 이는 이 향로들이 여호와께 드려져 거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타버린 사람들이 드린 청동 향로를 모아 두드려 제단에 씌울 판을 만들었는데,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명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다음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뒤향해 모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쳐다보았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이르러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재앙이 백성들 사이에 막 시작됐는데 아론이 향을 들여 그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때문에 죽은 사람 외에 14,700명의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250명이 소멸된 후 제단을 싸는 철로 향로를 만들어 표징으로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여호와의 진노로 역병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로 속죄하라 지시하고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역병을 그치게 하였으나 이미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의 향로를 제단의 철로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실수와 심판을 기억함으로써 미래의 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과 교훈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하는 진설병,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언약궤 등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돕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도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억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경외심과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현대 사회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과거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죄나 유혹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 기도 일기, 간증 나눔 등 기억의 습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역병이 시작되었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 역병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리고 문자 그대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향로는 제사장직의 상징이자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과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과 생명 사이에 서서 복음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중보로 인해 내가 누리는 특권과 평안은 무엇이며 매일 어떻게 더 깊이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과거의 실수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함으로써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게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그 기억을 통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를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